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76번째 시간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참 편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제대로 믿으면 참 편합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인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싸는 알아도 인싸는 모르십니까? 인싸, 인사이더의 준말, 인싸. 핵 인싸는 들어보셨습니까? 인싸란 말이 있고 핵 인싸란 말이 있는데, 인싸 그러면 영어의 인사이더의 준말로 늘 무리들과 공동체와 이 기도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그럼 인싸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싸, 아웃사이더. 춤출 때 아싸 아싸 그거 말고 아싸.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회 끝나고 다 삼삼오오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혼자 못 어울리고 틱정세를 보이면서 한기퉁이에서 손톱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보고 아싸라 그래. 다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서 혼자 집에 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 교인 중에 사람들이랑 못 섞여가지고. 인싸 중에 핵 인싸 있는데, 무리와 잘 지내는 사람과 핵처럼 위력이 있는 사람을 핵 인싸라 그래요. 무리들하고 잘 지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핵처럼 위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핵 인싸. 최근에 아르헨티나 그 축구 선수 중에 골든볼을 수상한 리오넬 메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 SNS 팔로워가 4억 명이야. 4억 명. 4억 명. 우리 교회 팔로워가 몇 명이냐? 400명이야. 지금 몇 년 동안 해가지고 1년 넘게 해서 좋아요, 구독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좋아요를 누르기 싫은가 봐. 구독하기 싫은가 봐. 안 늘어 숫자가. 그런데 4억 명.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핵 인싸라 그래요. 핵처럼 위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자기 SNS에 뭔 글을 하나 올리면 그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산동에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연어집이 오픈했다. 내가 그 집을 다녀왔다. 사진 딱 찍고 연어 먹는 거. 이러면 그 집은 대박이야. 핵인싸. 조금 엉뚱한 질문 같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자신의 SNS, 다니엘 시대에는 무슨 SNS가 있었겠어요. 근데 SNS가 있었다면 그 SNS 소개 사진에 어떤 사진 올렸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진? 두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인싸예요, 아싸예요?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소년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장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바사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고레스 시절에 또 총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런 총리를 본 적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총리도 바뀌는 법이고 한 정권 아래서도 총리가 몇 차례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롱런하는 정치인입니다. 이 정도 정치로서 롱런을 하려면
자신의 SNS에 기도하는 사진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경상도, 전라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롱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죠? 그래서 주변에 친구 하나 없는 느낌입니다. 모두 다 다니엘을 모함하기에 급급합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총리, 다니엘도 총리인데 모든 총리가 다니엘을 모함하는 쪽으로 가 있고 롱런했던 다니엘인데 혼자 서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모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모함을 당해도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롱런하는 정치인들을 보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요. 가볍게 처리하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니까 죽으라고 싸우고 막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원수같이 막 이렇게 대적하는데 회의가 딱 끝나면 형님 동생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정도 롱런하는 총리쯤 됐으면 형님 이번에 뭐 내 처리하는 법안이 올라왔다면서요. 아따 좀 봐주고 그랬어요. 야 지금 시국이니만큼 너 SNS 좀 내려라. 기도하는 사진 좀 불교계가 아주 중들이 싹 목탁 들고 지금 여의도로 올라온다 근다. 아이 그래요. 잠깐 내릴랍니다. 그럼 왜 한 달 동안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규례를 정했으니까 지금 야 불교계가 지금 심각하니까 너 지금 좀 내려라. 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흥정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복잡한 문제를 쉽게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그 집단 안에서 아싸야 아싸. 아웃사이더야. 누구도 다니엘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 모함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이쯤 됐으면 상황 파악이 이루어져서 그 SNS에 올랐던 기도하는 사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진 올리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모르게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감았다 뜨고 밥 먹을 때도 탁 이렇게 하지 말고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눈 감았다 뜨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집에 가서 기도한 건 좋은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켜보는 줄 알면서 자기 터집 잡으려고 사람 보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SNS에 요즘으로 치면 기도하는 사진 내리는 것은 뭐 이건 상상도 안 하고 오히려 대놓고 더 우리 코로나 시대로 말하면 문 잠가놓고 안 들인 척하면서 뒷문으로 출입하면서 살짝 예배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대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다.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
대령이었던 고 최영섭 집사란 분이 계세요. 그 전 감사원장 최재영 씨 장모시거든요. 그 최재영 장로의 아버지신데 우리나라의 그 대한해협의 영웅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이 백두산함인데 이 백두산함은 자체 건조할 수 없으니까 중고차를 해외에서 사오듯이 이 전투함도 중고 전투함을 수리해서 오랜 시간 걸려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덜덜대는 전투함. 그런데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백두산호가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두산호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6월 25일 오후 8시 부산 앞바다에서 레이더도 없는 이 백두산호에서 북한군을 발견합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북한군 약 600명을 격퇴시켜요. 그때부터 이 고 최영섭 대령, 해군 대령인데 그때부터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상 떠나면서 했던 말이 참 감동이 돼요. 뭐라고 말했냐? 예수 믿으니 참 편합니다. 사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기에 지금의 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더 편합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제대로 믿으면 참 편합니다. 이 최영섭 대령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면 참 편합니다. 사랑하는 이 샬롬 마룻바닥 공동체 여러분, 왜 우리는 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까? 어떻게든 그 모임 안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싸가 될 용기가 없기 때문이고 인싸가 되어야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의한 세력 속으로, 그 인싸 그 속으로 감히 불의한 세력들 중에서는 아싸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야 인싸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불의한 세력들과는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인사도 하면 안 되잖아요. 눈빛도 주고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 그룹에서 아싸 맞지요. 아웃사이더. 따로 노는 국밥이지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슬퍼 보입니까? 이 다니엘이 슬퍼 보입니까? 늘 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늘 따돌림을 당하고 늘 이렇게 짓밟히니까 이 사람이 극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해서 못 견디고 자살하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못 견디고 자살. 극단의 길로 직장에서 못 견뎌서 뭐 양심 고백하고 막 폭발하고 이러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보입니까? 고 최영섭 대령의 고백에 저는 요즘에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니 참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니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목사 되고 보니까 참 편하십니까? 목사 되고 보니까 모든 게 불편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 참 편하다. 세상에서도 편하고 학교에서도 편하고 가정에서도 편하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반대 아니십니까? 세상에서도 불편하고 학교에서도 불편하고 가정에서도 불편하고 각종 모임에서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참 편하고 좋습니다. 죽을 때도 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참 불편하네요. 차이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믿지 않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미련이 있고 저것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고 교회에서 장로님도 하고 싶고 세상에서 술 먹고 싶고. 다니엘의 삶은 달랐지요. 모함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살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함에 대해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또 다른 모함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무의미한 일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그게 신자의 방식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왕이 다니엘을 염려하고 위로하지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지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온종일 다니엘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찌했을까? 계속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하루 종일 살려달라고 살려야지 못 살렸다 그랬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참 편합니다. 사람한테 손 비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줄을 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 비벼서 살 것만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손 비벼도 왕이 못 살려줍니다. 기자회견해도 또 다른 모함이 이어져서 끝내 자신은 깜빵에 들어갑니다. 왕이 고백했잖아요. 온종일 해질 때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누가? 왕이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냐? 한마디로 살았으면 얘기 좀 해봐. 살았냐 죽었냐?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고 소리가 들려오면 산 거고. 살았냐 죽었냐? 왕에게 살려달라 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왕이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항상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으면 대답해봐야. 살았냐 죽었냐? 20절 21절 보세요. 21절 다니엘이 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와레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23절에 왕이 기뻐해. 자기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참 편하지요. 참 쉽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수 한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외친 채를 아버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외친 채를 아버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도하는 길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걸 걸지 마라. 처박이 용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다면 그 왕이 사라질 때 다니엘도 사라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총리 다니엘을 제국의 왕들이 감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이런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같이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은 광신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오시면, 여러분 목회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는 가서 당장 쫓겨나실 것이고 밥도 못 벌어 먹을 것입니다. 정신차 맨날 겁만 주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한테 한 대 얻어맞고 세상에서 망하고 방탕하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깝깝하고 그 선지동산에 머물러 있는데 선배님들이 맨날 와가지고 목사에게는 보통 길이 아니고 니들같이 눈이 흐리멍덩해서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식할 때 선배 노예에서 맨날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배고픈 길이고 죽는 길이고, 죽을 준비 됐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죽을 준비 그거 뭐 하고 산답니까? 그냥 사는 거지.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아니 지금부터 못한데 죽음을 준비해.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요. 뭐 순교한 사람이 뭐 죽음 준비하고 뭐 순교했답니까? 그 상황에 이르니까 성령이 붙들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 거지. 순교 지갑에 써가지고 다닌 사람 치고 순교한 사람 못 봤습니다. 목회같이 재밌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 번씩 인상을 엄청 쓰면서, 참 목사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면 목사님 뭐 그 우리 마음 아십니까? 피차간에 힘들다고 할 때,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적당히 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목회만큼 신나는 게 없고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목회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낮잠 잘 때도 성경책 옆에 갖다 놓고 있다가 사모님 그럼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있는 척 하다가 네, 진짜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즐겁지만, 믿는 척하며 사는 사람은 너무 괴롭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이 너무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좋은 척 했던 사람은 은퇴하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치매 걸리고, 진짜 우리가 다 해도 목사님 사모님들 치매는 안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평생 목회했는데 늘기쁨 요양원에 가서 사시는데 거기서 주여해야 될 텐데 저승사자가 온다 막 이러. 네가 누구냐 막 이러. 이게 진짜 믿는 척하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어떤 두 교회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한 교회는 꽤 큰 교회고 한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다 분쟁에 휘말렸어요. 큰 교회는 돈을 많이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이 싸움, 결국 돈 문제인데, 작은 교회도 돈 문제더라고요. 그 교회는 어떤 문제냐면 건축하려고 건축원금을 한 2억 가까이 모으게 됐대요. 근데 이 건축 통장을 장로님이 관리했대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뭔 수가 틀어져 가지고 장로님이 이 건축원금을 안 내놓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긴 나오는데 팔짱을 딱 끼고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다 그러고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꼬투리 잡으면서 너 같은 싹군한테는 뭐 돈을 못 준다 뭐 이런 식인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밖으로 다니면서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건축원금을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먹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분위기가 쎄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건축원금 먹은 놈을 알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목사 쪽에 서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그쪽 편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러든 저러든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누구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1번 교회는 돈을 많이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누구 한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 목사님 장로님하고 통장에 돈을 진짜로 장로님이 먹어버렸는지 목사님이 먹어버렸는지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1번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열받아 가지고 조목조목 교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을 전부 다 해명하고 전부 다 변증을 한 거예요. 다 일일이 밝혔어. 근데 아까 2번 목사님,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길래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 왜 가만히 있어요? 억울하면 뭐가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은 법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그럼 보세요. 아까 1번은 왜 본인이 모든 걸 다 밝히느냐? 억울함을 풀어야 되니까. 2번은 왜 안 밝히느냐? 하나님이 밝혀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뭐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변명해본들 한 번 마음이 틀어진 그 인생들은 절대 그 말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상대방은 또 다른 증거라고 들이대서 또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 싸움은 끝이 없겠지요. 그래서 한 번 교회가 싸움 붙으면 기본이 5년이요. 그래서 보통 서로 늙어서 싸우는데 며칠 후 할 때 재판이 끝나더라고요. 재판을 그러니까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24절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기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모함했던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죠? 왕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죠? 왜? 모함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은 또 다른 모함을 할 것이고, 내가 왕에게 아무리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왕은 나를 살려줄 수 없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에게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참 쉽지요.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만 한다고 된다냐 이 새끼야. 뭔가 움직여 봐야지. 그런데 다니엘은 움직여 본들 답이 없지요. 움직여 본들 모함은 더 커질 것이고, 움직여 본들 왕은 나를 살려줄 수 없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참소하고 모함한 사람들의 뼈다구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다리몽댕이를 확 저 새끼를 부질러 버려야 된다. 다리몽댕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원수들이 멀쩡하게 걸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참 착하시네요. 아니 다리몽댕이가 확 부러지면, 그래서 옛날 풍사들이 와가지고 목사 건드렸다가 다리몽댕이 부서진 간증을 많이 했어. 경기 타고 가다가 머리통이 부서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쇠 빠져 죽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쇠 빠져 죽기를 원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쇠가 안 빠져. 머리털만 빠지고 대머리만 되고 답이 안 나와. 서로 모함하니까 계속 더 센 언론을 만나고 더 센 언론을 만나서 계속 언론에 공개하고 더 큰 재판, 더 큰 재판, 더 큰 변호사, 끝이 없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대놓고 기도만 했어요. SNS에 기도 사진 올려놓고 감시자가 왔는데도 기도하고, 코로나 때 폐쇄당한다고 해도 예배하고 계속 예배만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원수들의 다리몽댕이를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기도도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기도도 하면서 기자한테 제보를 하고, 기도도 하면서 변호사를 사고, 기도도 하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보잖아요. 왜? 어느 쪽에서 역사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쪽에서 역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역사할 줄도 모르니까 일단 다 뿌려놓자. 근데 뿌려놔본들 어때요? 소문만 퍼질 뿐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대출을 여러 차례 진행해 봤거든요. 큰 건물들을 많이 지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요, 교회 대출 전문 업자들이 있어요. 초창기는 어떻게 했냐? 1, 2, 3번이 있길래 경쟁 상대인 줄 알고 1, 2, 3번한테 다 얘기해 놨어.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관리하는 은행이 하나로 모아져. 그래서 1, 2, 3번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모아져 가지고 너도 청사, 너도 청사, 너도 청사냐? 은행 쪽에 소문만 파다해. 국회의원도 동원해 본 적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해. 자기 후배고 선배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늘 나보고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 도와줄 게 있습니다. 도와주시려니까 뭘요? 좋은 은행 좀 소개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해. 얼마 필요하냐? 이만큼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말하면 즉각 해준대. 그런데 하나도 된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한 일은 뭐냐? 모든 아는 통로를 끊고 우리 당회에서 당회로겠다만 쓰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은행 쪽에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연결이 되어서 대출이 쑥 나오고 대출이 쑥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살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너 안 죽고 살아있냐? 이런 표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동네 와서 보시지만은 어느 동네가 지금 뭔 일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 와보시면 어때요? 동네 전체가 공사 중이죠. 조금 이따 식사하시고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연어 전문점 한번 들러보십시오.
이 시국에 저런 짓거리를 과연 해야 되겠는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런 매장, 전국에서 아마 가장 멋진 매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매장에는 슬러시하고 S가 붙어 있어. 연어로만 S. 그것이 뭐냐? 스페셜. 특별한 매장,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 은행 지점장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안심이 돼. 너무 착해서 다음번 대출도 저분한테 하면 잘해주겠다. 놀라운 것은 한 건에 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셔. 절대 그 사람이 다음번은 안 도와줘. 제가 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소문만 퍼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도움을 청할 때는 사방돼서 도움이 요청이 되지만은 진짜 도움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돕겠다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응하고 우뚝 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줄 분도 계시지만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소문만 퍼집니다. 청사교회 어렵다대. 변호사가 죽게 되었다던데. 나중에는 이제 장례식장 며칠 안 한답니까? 이렇게 소문이 와전이 될 겁니다. 아니, 죽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나중에는 죽었다고. 장례예배 언제 드린답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야. 그래서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SNS에 기도하는 사진 안 내리고 자기는 변함없이 새벽 기도. 너 왜 회의 안 나왔냐? 나는 그 시간에는 새벽 기도 가야 됩니다. 나는 주일날 등산 못 갑니다. 나는 이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청장이 나오는데 시장이 나오는데 네 회장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회장님도 저는 잘 섬기지만 주일은 내 주인 하나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 아싸가 되면 승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 내가 위기를 만나면 내 생명 구원해 줄 자 시장님, 회장님, 사장님 아닙니다. 내 생명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이길 힘도 나에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1대 50으로 싸우는데 다 이겨버려. 그 싸움 안 해본 사람이야. 여러분이 한 명하고 싸움 해보세요. 한 명 때려 눕히는데도 힘이 쭉 빠져가 나중에 서로 야 시끼야 이 시끼야. 싸움 안 해봐서 모르시군요. 한 명하고 싸워서 한 명을 때려 눕히는 것도요 둘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주먹이 안 올라가. 이 시끼야 너 이 시끼야 너 죽이 시끼야. 얼마나 사람이 멋진 줄 아십니까? 근데 한 방 때리면 다 죽어버려요? 지금 이 모함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 권력과 연결돼 있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니엘이 한 명 죽이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또, 아니 줄 서 있어. 내가 처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아들들이 또 복수할 거예요. 그 후손이 복수할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에게만 나아갔더니,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원수의 다리몽댕이도 확실하게 부러뜨려 주셨습니다. 어느 쪽에서 역사할 줄 모르니까 여기도 명함 저기도 명함,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런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을 하려면 확실하게 한 당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살아보니까 여러분은 오직 민주당 한쪽이니까 어떻게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하다가 한 번은 기회 오더라고. 여러분 계속 민주당이니까. 지난번 정권은 민주당이었잖아요. 또 계속 기다리세요 민주당으로. 그럼 이 정권 한 두 번 지나면 또 민주당 오겠죠.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좀 미시라고요. 찍을 때도 1, 2, 3, 4, 5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답도 모르면서 하면 빵점 나와. 1번만 쭉 밀면 5개는 맞아. 제가 해봤어 이거. 수학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별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 번으로 다 미는 거예요. 주로 3, 4, 5. 그중에서 4, 5가 1, 2, 3번은 보통 4개씩 나오고 4번, 5번은 5개씩 나와.
하나가 더 있어. 4번 오른쪽을 미는 게 좋아. 정치를 해도 한 노선을 택하고 쭉 간 사람은 한 번의 기회는 오더라. 그러나 탈당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많이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가 없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류가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한테 가서 답을 못 찾아. 점괘가 안 나와. 예수를 믿는 순간, 피가 발라진 순간 점쟁이는 알아보는 거야. 영적인 영계니까. 점쟁이한테 답을 못 찾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에게로 묻고 가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래 덜 두려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못 찾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술을 못 먹잖아요. 먹어도 숨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미친 듯이. 결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집안들이 만나면 쉬워도 너무 쉽더라고요. 결혼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게 쉬워. 성전도 쉽고 번성도 쉽고 부흥도 쉽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답이야. 글쎄요. 글쎄요. 결혼도 너무 쉽더라고요. 우리 김용조 목사님 장남 우리 화평 이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됐는데 이제 아빠 됐어요. 아들 낳아가지고 아들 이름이 에덴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우리 교회 샬롬 스쿨에 진짜 베테랑 1호 교사 이양기 선생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자꾸 뭐 둘이 한번 적었냐 좋지 않겠냐. 제가 봤을 때 전혀 서로 안 맞았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 뭐 어쩌다 뭐 어떡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 나한테 뭔 얘기하냐면 화평이가 1억 정도는 모아놨을 것이다 이래. 1억.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짝이다는 감동이. 그래서 제가 향기를 불려가지고 향기야 감동이 왔는데 내 감동 전해줄까? 받을래? 말해주래. 화평이가 네 짝이다. 네 짝인 이유 1, 2, 3번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내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벌어놨다 그러더라. 야 1억 정도 가진 남자 많지 않아야? 그러니까 보너스까지 덤으로 1억이 붙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상담해서 답을 가져와라. 그래서 향기한테는 내가 며칠 시간을 줬던 것 같아. 화평이 또 불렀어요. 화평아 너의 짝이 향기다. 결혼해야 되는 1, 2, 3번 너는 오늘 중으로 아버지에게 답을 받아와. 예? 오늘이요? 놀라운 것은 알고 봤더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래.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이 입력이 돼 있냐. 내가 그 장인 교회 부흥회 갔거든요. 부흥회 가서도요 다 차를 마시는데 그 장모 되신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 목사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래 1억 정도 있어요. 1억 정도 있으면 뭐 관계 괜찮아요. 집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당당히 내가 말했다니까. 그런데 1억이 문제가 몇 천이 없어.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이 뭐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졸지에 이 중매쟁이가 사기꾼 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양쪽 다 장인 장모님 또 양쪽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믿음이면 됐다. 그래서 돈 서로 만들어가지고 사는데 지금 집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쉬워. 그리고 보세요.
결혼도요, 따지고 이게 아니고 응답받아 와. 가서 의논하고 와. 그랬더니 가서 말씀드렸더니 네 담임 목사님 응답이 곧 응답이다.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 담임 목사가 응답받았으면 그 응답이다. 양쪽 아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네 목사만 목사가 아니다. 아버지도 목사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너는 그 교회 갔으니 네 교회 담임 목사님 말대로 해라. 김영주 목사님도 그랬다. 기도하고 있었다. 데려와라. 이쪽도 아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빨리 결정나면 안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둘이 벌써 결혼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들이 권사님 시어머니를 제일 싫어한대요. 권사님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시어머니면 참 편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런데 명색이 권사님인데 아야 혼수도 안 해오고 거의 쓴다냐 막 이러면서 갈구기 시작하는데 이야.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조용조용 말한다고 하는 며느리 다 들리게. 아, 이불 하나 가지고 씹었다. 이불 하나 가지고 씹었어. 뭐 혼수는 해봤어. 호주 캐기는 뭐 이불 하나. 아니 믿음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믿음은 좋아. 근데 혼수는 안 해왔어. 그랬더니 며느리 아주 지랄 아주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아주 뭐 거짓돈 데리고 왔고 아주 막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복잡해. 어려워. 우리는 이래. 믿음도 있으면서 집도 있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믿음대로 살면 결혼 전에 거의 집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만 다녀도 헌금 다 해버려. 우리 자매들이요, 벌어놨다 헌금 다 해버려. 헌신할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니까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그런데 확실하게 5대 신앙은 있어.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헌금, 주의종 존중, 교회 사랑. 근데 결혼할 때는 믿음이 이긴다. 이게 안 통하더라. 놀라운 것은 믿음 없이 아파트 10채가 있어도 살면서 그 집을 다 팔아먹지만은 결혼할 때는 새 집에 살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 회장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는 이 아파트로는 믿음을 못 사도 믿음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모든 게 쉬워. 그냥 클리어해. 예수 믿냐 안 믿냐? 됐다 하자. 근데 시험에 살아있다냐? 친구 몇 명이다냐? 5명? 안 되겠다. 너 고생이야 5명이면. 집도 가난한데. 예수님도 믿고 혼수도 오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귀신으로 죽고 있습니다. 딸들이. 며느리한테 따뜻한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 믿음이 한 태기도 없어. 아야, 뭐 새해 첫날부터 그렇게 하면 재수가 없어야 막 이런 소금 뿌릴 사람이 권사님이야 진짜로. 며느리가 소금 뿌리고 싶어 정말로. 시어머니 권사님이 집에만 오면 교회 흉을 보고 기도하는 며느리가 미쳐버리는 거야. 한 번은 성령의 역사에서 이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 선지 역할을 너 그러면 죽는다 막 외치는 경우도 있고. 한때 이런 그 로고송이 있었어요. 복잡한 이 세상을 간편하게 삽시다. 그 라면 컵라면 그 로고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있었잖아요. 간편하게 삽시다. 뭐 그런 복잡한 세상을 3분이면 끓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나보다 더 위신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아는 거를요.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 믿으니 참 편합니다. 아야, 예수 믿는 집은 참 명절이 편해 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결혼이 편해 버린다. 예수 믿으니까 참 간단해 버린다. 예수 믿으니까 참 제사가 간단해 버린다. 예수 믿으니까 참 편합니다.
사는 게 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편합니다. 죽을 때는 더 편합니다. 천국을 이미 약속받았으니 참 편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참 심플했어. 땅 주머니 찰 필요가 없어. 목회 끝날 때 돈을 가져갔니 말았니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은퇴 이후에 집 한 칸이 없을까요? 이걸 못 믿고 사니까 그놈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버려.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묘지 땅 사놓다가 진짜 그 묘지로 가는 시간이 땡겨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니 참 편합니다. 너는 참 대책 없이 산다.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 믿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대책이죠. 진짜로 여러분, 목회가 살만 납니다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예요. 목회가 힘들고 막 이렇게 짜증스러울 때는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만은 쓰임받는 믿음은, 잔치집을 사는 믿음은 크고 작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자꾸 혼란스러운데,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이 믿음은 있고 없고예요. 부끄러운 구원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스리고 살고 누리며 사는 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예수님 믿으니 모든 게 편하다. 아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 믿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 딱 보자기로 싹 할 남자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눈이 딱 가려진 남자가 올 것이다. 우리 교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결혼했을까 하는데 결혼하더라고요. 왜?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뻐 보였다네, 잘생겨 보였다네. 이야 참 놀랍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믿으니 참 편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한 번 더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유하였으니 무섭고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없이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유하였으니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내 주만 따르겠습니다.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유.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알아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알아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도